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막상 잘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잘할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고 아주 가장 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 모든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전부 쉬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을 세우고 도전을 하고 또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 세상 생활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겹고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 나와 동의하신다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만 찾아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찾아보는데 모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요. 시간 지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찾아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간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했음을 확인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내가 뭔가 정해놓고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세상에는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뭐 지금 그 특검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보니까 이 특별검사 측에서 고민이 생겼다라네요. 뭔 고민이 생겼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을 이걸 고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안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뭐 수사하는데 어렵고 또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기각이 돼버리면은 그 이제 대통령 수사하는데 더 그래서 왜 그걸 걱정하느냐니까 그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그 변호인단 이제 구속 뭐 이제 하면은 이제 할 변호인단이 이번에 특검 후보로 거론됐다는 사람도 거의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는 증거를 찾았냐 못 찾았냐라. 이게 이제 여기에 죄가 있다는 것을 그 증거를 정확하게 내놔야 되는데 죄 증거가 확실해도 그 증거를 못 내놓으면은 상대방에서 증거 있냐 이렇게 나오면은 그 법원에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라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사오기 아니 얼마나 세상살이가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뭐라 그러냐. 목표 이루고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물어봐라. 그러면 조금 뭐냐니까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큰 역사하는 자리에 앉게 되어져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야. 여러분들 막 근데 이런 건 안 하고 뭐 하냐니까 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하려고 그 안에도 세상 도전하고 그 세상 일하기 힘든데 하나님까지 막 잘 섬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큰 계획이냐? 전도에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식이 되냐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 말씀이 별로 힘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똑같은 말씀이 끝나니까요. 우리는 뭐 똑같은 말씀이, 예를 들어서 물 가운데 가는데요, 물 가운데 꼭 지나가는데 그 물 때문에 두려운 사람이요, 내가 네 하나님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할게요,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보통 때는 그 말 들어도 뭐 그 말인 것 같구나 이런데, 막상 내가 지금 이거 잘못하면 가다 빠지냐 이런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보통 때 읽으면 별말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가 풀불 속에 들어갈 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니까 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찾고, 그 힘들 때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그 이제 내가 보니까는 이 세빈이가, 내가 요새 세빈이 때문에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세빈이가 뭐냐니까, 왜 세빈이 때 응답만 받냐, 저것이 내일 모레면 학교 갈 건데 도저히 한글 공부를 하려나, 한글을 안 느끼려고 안 해요. 그런가 어쩝니까, 막 야단쳐갖고 이거 하자니 또 그러고 야단쳐서 하면 하겠죠 지금. 근데 야단쳐서 하면은 이제는 뭐냐면 적어놓고 오는데, 그치 이제 그 야단 안 치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크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근데 가만 보니까 세빈이가 보면, 뭐 지난번에 어디 식당 갔더니 습을 먹더니, 습이 뭐라더라, 뭐라 그래 표현을 하는데 그냥 뭐 숲이 맛있다 일 안 하고 막 뭐 너무너무 맛있다든가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쟤는 좀 시적인 감각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 식으로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제 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태가사역 했잖아요. 태가사역 하면서 뭘 하느냐니까는, 이 태가사역 할 때 아빠가 잠언을 읽어줘라 이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 세빈이 엄마가 세빈이한테 그걸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잠언이 좋기는 좋아. 근데 좋기는 좋은데 그 사람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에 부모가 뭘 좋아하냐, 이 교훈을 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교훈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뭐냐면 듣는 사람이 귀에 지나도록 말을 해버리니까 그게 교훈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는 잔소리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세빈이 보면서 그런 얘기 있다니까요. 좀만할 때 참 예배가 너무 좋구나,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내가 지금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했냐니까, 교회가 애기들한테 예배가 좋다고 들어가기 전에 안 기다렸다는 거죠. 왜냐, 교회 오기 전부터 그래요. 평소에는 좀 너그럽던 엄마가 교회 올 때는 더 엄해져.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너 교회가 조용해라 뭐 이런 거 소리 하면서, 교회가 떠들면 안 돼, 뭐 교회가 움직이면 안 돼, 뭐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 그러면 그게 엄마 눈이 찢어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찢어지고, 그 이제 윤거사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그 모든 엄마들 아빠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애기가 교회를 따라다니니까 애기 소리가 어쩝니까? 교회가 너무 무섭다. 교회 가면 너무 힘들다.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냥 예배가 이상하게 들어가겠냐. 그거 참 좋은데, 우리 그 교훈으로 이걸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잠언도 좋은데, 이 잠언이, 그 잠언 쓰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 솔로몬 자기가 못한 걸 미안해가지고 좀 적어놓은 것인데, 사실은 잠언이.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 그래서 오히려 시편을 읽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좋지 않겠냐 싶어요. 교훈적인 측면에서는 잠언이 좋기도 하겠지만은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뭐 시편이나 아가서 이런 거 얼마나 좋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제 일부러 시편을 읽었다니까. 근데 시편을 읽으면 좀 시편이 하도 기니까 앞에서부터 읽으면은 앞만 읽고 뒤는 안 읽어. 주로 이러잖아요, 이제 기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갔어요.
150장 있고 149장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149장 읽으면서요. 야, 이 말이 여기도 있었네? 하면서 이 새벽에 딱 힘을 얻고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요건요, 굉장한 겁니다. 오늘은 뭐냐니까 뭐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라, 묵상해라, 뭐 암송해라,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보통 때는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다. 그때 그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그 말씀이요. 내 인생을 바꿔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지금 얼른 해야 되냐 그러면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책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하냐면 말씀을 다 잡는 이거는 굉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읽기도 하고 말씀을 어떤 사람 많이 알아도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알아도 잡는 게 중요하게 돼 있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어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상황이든지 내가 말씀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뭐겠는가? 여러분이 뭘 하려도 내가 한 몇 주간 하다가 지금 좀 잘 못했는데 아침에 나갈 때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뭐겠는가? 여러분이 그것만 찾는 것만 계속해둬요. 여러분들은 언젠지 모르게 굉장한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요 진짜 꼭 잡게 되시기를.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이다. 그러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위해서 뭐 하느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서 뭐냐? 달란트를 예비하시고 능력을 예비하시고 응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 축복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예비한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2017년에 전도운동 지속. 전도운동은 일어나는데 일어났다 끝나지 말고 이 전도운동이 지속돼야 된다 하는 그걸 지금 뭐냐고 잡았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이 기도 제목을 하나 찾아냈지 않습니까? 노마도 봐야 하리라 하는 기도 제목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이 찾아낸 기도 제목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0장 24절에서 그 바울이 찾아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인용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겠고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운동을 하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운동이 끊어져 버리면 세상은 다시 어두운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로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네덜란드를 보시고 스페인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 이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을 봐보세요. 지금 영국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때는요,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전도운동이 꺼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전도운동 지속이라는 이 언약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학교에 주시고 이 언약을 우리는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축복을 이루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이제는 드디어 응답하시려고 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응답이 나타나는 그게 바로 전도운동이라니까요. 이거 안 나타나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말고는 지금 멸망하는 세상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발달하는 것 같은데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받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거든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요셉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 응답을 받은 요셉에게 하나님 보디발을 붙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보디발 집이 살아났습니다. 이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갔지요. 감옥에 갔을 때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장관을 붙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중에는 이 지금요,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는, 그 응답을 받는 요셉에게 왕을 붙여준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대 재앙도 막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전도운동이라는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은 앞으로 얼마나 큰 응답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전혀 걱정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실수하면 접니까?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죄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승리의 자리에, 이기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승리 확신이라 합니다. 그렇게 가도록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제일 크게는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전도운동을 하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찾아보라니까요. 찾은데 몰라요. 안 나타나. 그런데 가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걸 보고 인도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요 확신 딱 가지라니까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이 확신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전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여기다 붙이시고, 그 사람의 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에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합니까? 이제는요, 집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니까, 그 현장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니까, 아예 시대를 살리는. 오늘 지금 오늘 요셉 같은 경우는 뭡니까? 완전 시대를 살리는. 요셉이 대단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세상을 살리기로 하시는 거예요. 멸망이 뭐 때문에 멸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못나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은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밝혀준 거예요. 귀신이 성경책에서 그걸 밝혔다니까요. 뭔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세상의 문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멸망 가운데 사니까 개인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습니까? 잘 사는 선진국에 살면은 개인이 살기가 그래도 덜 어렵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개인들이 덜 살기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나 후진국이 살수록 경기가 어려울수록 개인들은 더 많은 고통들이 많아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2가지 문제를 그냥 12가지 문제를 외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외우는 데서 끝내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구조적인 이 부분을 딱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요. 하나 없이 지금 얘기를 한다니까요. 어제도 이제 제가 뭐 일이 있어갖고 어디 이제 모임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었는데 전부 결정이 뭔 결정이냐? 전부 나중심으로. 근데 이제 다 나중심으로 하는 결정이 그러고 어떻게 나중심으로 해갖고 아주 중요한 안건이 부결될 뻔했는데 이제는요 정말 중심 가진 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의 그 중심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나중심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다른데 뭐냐니까 자기 중심 아니고 진짜 이제는 전체를 위한 중심을 가지고 하니까 그 설득이 절대 안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바꿔졌습니다. 우린 이게 지금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기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혼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뭡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한테 축복이고 나한테 유리하냐? 무엇이 나한테 축복이 유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지금 누구지요? 엘리야의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왜 엘리야의 어려움을 많이 줬냐? 그때 그 시대를 살리려고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라. 나한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뭘 막으려고 지금 근본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거를 지금 사람들은 못 본다니까요. 그러고는 뭐냐니까 그냥 좀 공부 좀 잘하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에서 코멘트가 났다니까요. 공부 학교에서 1등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나라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학교에서 1등 했던 놈들이 전부 나타나갖고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문제들이다. 1등 한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알아듣는가요? 근본적으로 세상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 뭡니까? 그래도요. 능력 없는 사람은 어려움에서 빠져서 어려움에 헤매고 있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가지요. 뭐 그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천문 사실은 뭐냐? 나중에 더 망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나중에는 더 망할 수밖에 없는 문화. 이것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했냐? 그 복음의 증인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라니까 뭐냐? 막 복음 말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말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복음의 증인. 오늘 요셉이 누구냐? 복음의 증인.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음 잡으니까. 복음 잡은 사람이 정말로 복음 잡으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잡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적으로 있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의 증인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을 설명하는 강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걸 말하는 사람이 그걸 말하는 사람은 강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해 버렸다. 그걸 말한 사람은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고 말하는 강사는 많은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인은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증인으로 딱 하면 되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할렐루야. 요 복음의 증인이 지금 이 멸망받을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냐? 이 복음의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복음의 응답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언제냐 그 말이죠. 복음의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언제냐. 응답은 각인된 대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온 게 아니라 나에게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작년부터 얼마나 많이 한 말인데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해야 돼요. 응답은 각인된 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이제는 말은 엄청나게 해도 각인된 거는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의 응답이 늦게 나오는 이유, 복음의 각인이 되어질 때 드디어 복음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인이 바뀌는 이 시간표가 좀 걸려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합니까? 렘넌트들. 지금 아직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하고 한 렘넌트들 꼭 기억이라니까요. 후대 사역. 특히 뭐냐? 여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후대 사역은 하나님, 물론 남자도 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여자가, 하나님 여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애들요, 뭐 해도요. 그 조금만 할 때는 전부 뭐냐? 전부 엄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예 엄마는 이 뱃속에 10달을 넣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하느냐? 요 복음이 각인되도록. 조금만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임신하는 40주지요. 예. 10달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10달 다 안 됐죠. 한 280일 이 정도. 그래서 이제 280일에서 지금 임신한 지 아는 데까지 또만 뭐 아무리 빨리 한 사람들도 3주, 4주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거 한 빼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또 한 30일 빼면은 한 250일. 이 정도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느냐? 요거 하는 시간을 가지면 최고 좋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뭐냐? 내게는 아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버렸다. 그리스도. 요 축복을 내가 조금 누리는데 그 축복 나는 누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내가 받은 축복은 한 0.0이나 된다 그러면 아이에게는 10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로 마찬가지거든요. 엄마가 그때 염려했다. 엄마가 0.01% 염려했는데 아이에게 가는 염려는 100%입니다. 이번에도 뭐 강연 100도시 누가 와서 강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 스트레스를 잘 받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다. 덜 받는 사람으로 타고나기도 하다. 왜 그렇게 타고났냐?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특히 엄마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아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강연하는 취지는 이제 뭐냐니까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는 부부가 화목하고 또 지금 뭡니까 야단하는 소리보다 격려하는 말을 많이 듣고 그러면은 그 부분이 조금 치유가 되져서 덜 받게 되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지금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건 왜 어렵습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게 각인돼서 어렵잖아요. 그래 복음 듣는데도 복음이 잘 안 되니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지금 빨리 할 때 뭐냐니까 이 복음 각인을 탁 시키는 거예요. 뭔 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 내 문제 다 해결됐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면 그것만 해요. 절대 적용 안 합니다. 얼마나 적용을 안 한다는지 개인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말이란 말이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말이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멸망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축복의 자리로 건셨습니다. 문제투성이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걸 자꾸 확인하는 거죠. 이 축복을 꼭 누리시 바랍니다. 그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왜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요, 그거를 듣기 싫어서 그걸 잡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존재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잡으면 뭐냐, 흑암이 싹 물러갑니다.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내가 진짜 작년 말부터 진짜 잡은 거 뭐냐니까 그 시간표가 오는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이라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분명히 그날에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날. 지금 여러분이 막 된다 안 된다 이러는데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는 그날에 오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날에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축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지 않은 응답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지금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응답 오게 돼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언약 잡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오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오히려 뭐냐, 무식한 사람일수록 더 확실합니다. 자기가 응답받은 일이라.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가 응답받았더라도 조금 의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식한 사람은 그게 안 해요. 안 돼요. 딱 뭐냐, 한번 했다 그러면요, 못 말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능력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표에 맞춰서 뭐합니까? 집을 살리도록, 시간표에 맞춰서 현장을 살리도록, 시간표에 맞춰서 뭐냐, 시대를 살리도록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조금 여러분 기억할 거 멀게 해야 되니까 전도운동 지속이라는 요거를 그냥요 부담으로 갖지 말고 먼저 뭐냐, 전도운동이 뭐냐, 이것부터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전도운동 뭐냐, 그래,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이다. 전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달란트, 응답, 축복, 능력, 뭐 말할 것이 예배놨습니다. 그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전도운동이다. 전도운동 하니까 뭐 미친 듯이 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복음 말하란 말입니다. 요 축복이 지금 나타나는 거. 나에게 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운동을 쉽게 말하면 응답이지요. 이 응답을 예배했습니다. 뭐해? 이게 그냥 누구에게나 그러냐? 아까 내가 시편 149편 말했잖아요. 149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예배했다고 내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요걸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누구에게나 이걸 예배했다고 말하려는데 그 말씀을 딱 찾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팍 비키더라니까. 한번 시편 14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어,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해놓고 이제 6절부터 대단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는, 이제 성도들의 입에는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으로 문 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뭐하냐?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다. 전도운동은 쉽게 말하면 전도운동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가 남아있냐? 지금 전도운동이 남아있다. 여러분 지금 어렵냐 안 어렵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에? 이 전도자가 지금 공부하는데 그 공부에 뭐가 남아있느냐? 전도운동이 남아있습니다. 공부를 잘해라 못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 사람 공부에 하나님의 지금 전도운동에 이 축복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업에 이 전도운동의 축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니까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표란 말이죠. 지금 요게 남아있다. 지금. 특히 뭡니까? 전도자의 사업에 이 전도운동의 축복이 난 거 있습니다. 그저께는 그건 이제 누구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밤에 가니까 식당들이 문을 닫으세요. 그래가지고는 마땅히 갈 식당이 없는데 요 밑에 내려가니까 뭐 일식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일식집이 있는데 우리 들어가니까 뭐냐니까 밤 늦은 시간인데 뭐 8시 좀 넘었는데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가 그런 식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 자주 지나다니는데 있는지도 몰랐는데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나이 드신 분도 많고 우리 지금 랩런트들 만난 이런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다니까요. 이야, 텔레비에 늘 나온 얘기 뭔 얘기예요? 요새 지금 자영업자들 다 문 닫아야 된다네.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이 말 했더니 사모님이 얘기하더라니까요. 최권사님도 그러더라고. 능주의 다른 식당들 전부 하는 얘기 뭐냐니까 지금 불경기 가지고 손님이 없다고. 그런데 자기 집은 안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나 하지만 저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식집은. 그런데 남도면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 전도자의 사업이라니까요. 전도운동을 위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오늘 지금 이제 IRBC가 뭐 이렇게 이번 주에 뭐 이렇게 개업을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 잡고 개업이라고 아마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따 이제 주보 여러분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이름도 뭐 잘 지었어요. 뭐 젊은 감각에 맞게 지었더라고요. 지금. 이름 뭐냐? 그 전에는 좀 촌스럽게 지어놨더라니까 지금. 뭐 윤동균 쑥면 이렇게 지었더만은. 그 누구 아이디가 이제 바꿨더라니까 지금. 그럼 뭘 바꿨냐? 뭐 내가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을 나한테 말 안 해줘가지고 내가 아침 물어봤더니 사모님 얘기할 때는 쑥스러운 축복 이래가지고 뭐 쑥자는 크게 하고 뭐 이렇게 내가 들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명함이 찍어서 보내줬어. 쑥스러운이 아니라 쑥스러운이랍니다. 쑥스러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 지금. 그래. 그 젊은 애들이 많이 오는데 좀 젊은 애들 감각하고 맞겠다 그런 싶은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이 언약 잡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하시겠냐? 전도운동을 위해서. 할렐루야. 고응답의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직장에 다니도 뭐하냐? 내가 직장에 다녀서 봉급받아야 된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나를 이 직장에. 공부를 하는데도 뭐 때문에 공부하겠냐? 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려면 뭡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돈을 안 줘요. 우리가 일한 걸로 생각해서는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준 사람들은 그만큼 안 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열정페이 막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것 받으러 다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다니까요. 뭘 받아버리느냐? 전도운동에 응답 받아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오늘 지금 이렇게 요셉이 이 응답을 딱 받아보니까 어쩝니까? 요셉은 그 전에까지 보디발 집에서 그 예를 쓰고 감옥에서 그 예를 썼어도 자기가 일한 만큼 못 받았어. 그렇겠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일했는데요. 결국은 뭐냐? 돈 하나도 안 주고 쫓아내버렸어요. 보디발이 뭐냐니까 돈 주려면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쫓아내는데 몰라요. 대체 많이 줘야 될지 몰라서. 나 잘 걸렸다. 이제. 근데 하나도 그 13전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하냐? 나중에 뭐냐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엄청난 축복을. 이제 나중에 총리 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뭐냐, 이렇게, 그것보다 뭐라 그러지? 자기 배당금으로 주는 거? 뭐라 그러냐, 은퇴야? 이렇게 회사에서 그거 주는 거 있잖아, 제가.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는 말 있잖아, 지금. 인센티브냐? 요런 걸 다 준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쌀장사에서 엄청 벌었는데. 얼마나 지금요, 인센티브가 많겠어요. 그래, 나도 이 계산할 게 없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하니까? 전도운동에. 할렐루야? 전도운동에 쓰임받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 때문에 공부를 하느냐? 전도운동에 축복 주신다고. 하나님 나에게 뭐 때문에 직장 다니느냐? 전도운동 축복 주시려고. 나에게 지금 뭐 때문에 사업을 하느냐? 전도운동에 축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집안을, 현장을, 시대를 살리는 이런 응답이 나머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늘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는 거예요. 나는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이 야 복음이 저런 것이구나. 그 전도운동을 일으킬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요 나를 못 찾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상실한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은 왜 그러냐? 코론 침을 지고 다녀. 우리는 지금 그게 빠지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얽매인 나밖에 못 찾는 겁니다, 지금. 그게 잡혀버린다니까요, 지금요. 뭡니까? 완전히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나밖에 못 찾게 돼 있다니까요. 뭘 찾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할렐루야? 전도운동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 그 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냐? 그 일 할 수 있는 달란트. 우리가 평생을 가야 되는 달란트도 있지만, 그때그때 그 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지금. 요거를 저와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내 현장.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내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냐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여러분에게 전도운동을 이해시키고 전도운동 어떤 일 벌어지려고 말을 길게 했지 실제로 잡을 건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다른 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걸 찾으시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 현장.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거기서요. 뭐냐?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전도를 위해서 예배하신 축복을 드디어 응답으로 나타내시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늘 똑같이 그냥 의미 없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르게 받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개인화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조적으로 세상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제는 전도운동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하시사오니 이제는 우리 복음학교의 성도들이 이 축복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있게 하라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업장들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이제 이번 주에 개업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업장에 이 응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